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오늘은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연 성전 측량은 무엇이고 두 증인은 무엇인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날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측량 사건과 두 증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 계시록에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지금 언제예요? 나팔재앙의 지금 끝부분이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재앙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재앙, 인을 띄우면서 하나씩 나온 인재앙.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있는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대접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계속 나팔 대접이 띄어지거나 불거나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 7째는 항상 그 다음번이냐, 그 7째는 항상 정막 가운데 갑자기 어떤 그 재앙의 연속이 아닌 갑자기 재앙이 멈춘 것 같이 보이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7째는 항상 그 다음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로 물고 가는 거죠. 이 세 재앙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과거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늘 재앙만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본론적인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제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11장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잠깐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한번 펴봐주세요. 10장을 한번 성경을 펴놔주시고, 자, 10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발은 불기둥 같았어요. 이런 천사야. 이게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천사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냐는 아니지만 이 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도. 그러나 지금 머리에 무지개라든지 얼굴이 해가, 이게 누구의 현상과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 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 헷갈릴 때는 답을 예수님으로 맞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다를 알면 돼요. 어떤 성경을 펴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로 풀어내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 오른발은 어디예요?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 온 피조계를 다스리는 분,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 원래 그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어땠어요?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요? 천사가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뭐로 시작됐어요? 인을 띠므로 인한 인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띄어졌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풀려져 있는, 열려져 있는 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장에 있는 그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럼 작은 게 붙었느냐? 그 두루마리 안에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 재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사자는 뭐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죠? 사자는 유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왕을 의미해요. 왕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왕이 선포를 하니까 왕의 목소리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누가 대신 우르렁거려요? 7 우레가.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일곱 우레 같은 소리가 펼쳐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레 소리,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가 예표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그 우레 소리가 나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건 기록할 수 없죠.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어찌됐든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임봉하지 말아라. 그거는 임봉해라. 그리고 기록하지 말아라. 처음에 두루마리는 임봉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졌어요. 펼쳐지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기록을 다시 임봉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뭐예요? 선포될 거라는 거죠. 자, 임봉되고 기록되지 않아요? 즉 뭐예요? 심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해서 뭘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심판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특별히 또 요한의 때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의미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때는 이미 죽고 이제 이 이후에 시작되는 재앙들, 그런 것들, 그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재앙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 심판에 나를 갈 것이고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제 7 나팔이 불 때에,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알려질 거다라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이 선포될 때는 뭐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늘의 복음이, 그 비밀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고 오직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바로 어떤 겁니까? 이미 이 7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적인 사건, 또 현세적인 사건과 미래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역사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같이 어떤 부분에 어떤 국한적인 시간에 멈춰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마지막 이 계시록 끝날까지 계속 성경은 유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이 알려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의 소리로 인하여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러죠. 요한 받아 먹어요. 뭐였어요? 복음이 입에서는 달았다.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맞춰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이마에는 어떻게 해요? 666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죠. 버림받은 자들, 유기되는 자들과 선택된 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생명과 무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잡종계로 싸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이런 생명이 없는 나무보다는 값진 겁니다. 생명은 값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입에는 꿀송에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라고 이제 그 복음의 은혜의 낱말, 이렇게 10장이 마쳐집니다. 자, 오늘 11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지금 지팡이가, 갈대, 옛날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이게 척도를 했대요. 갈대 한 길이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재면은 얼마나 크기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늘의 음성이 이어져요. 자, 아직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인데 그 사이 측량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세어보아라.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치 말라. 여기서의 측량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방 쪽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어떻게 돼? 이 이방의 악한 세력에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세어보아라. 측량하다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세어보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 성전 바깥의 마당은 이방인들, 즉 그 불신자들로 인하여 짓밟힘을 받으리라 하는 심판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바깥의 삶 세상과 어떻습니까? 저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 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사.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무슨 미친 망아지같이 헐떡헐떡 뛰면서 마치 그들이 온 세상을 다 거머쥐고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죠.
자,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하나님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에요. 왜 두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증인은 가장 최소 단위로 나타나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수억 명 되는 저 많은 백성 전부가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이 찾는 자가 아니에요. 남겨진 자예요. 남은 자예요. 소수예요. 그리고 증인은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배웠죠? 몇 명 이상? 두세 명 이상. 그죠? 그래서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몇 명씩 잡히십니까? 네, 2명씩 잡히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2명.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한다는 얘기예요. 증인.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거 어떻게 증거할 거야? 얘가 증인하잖아. 증거 있잖아. 그게 둘이씩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빵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공장 세워주고 이러면 전도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전해져야죠. 자, 이 두 증인은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은 어떤 걸 때 입어요? 애곡할 때 입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티끌을 풀리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 위에 앉아서 회개했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애곡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어요. 굵은 옷을 입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베옷, 이 증인의 삶, 증인이 지금 증거하는 삶은 것은, 메시지는 뭐라는 겁니까? 애곡이래. 애곡. 탄식이 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를 그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생수로 오라. 생명의 떡으로 와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증인, 증거들이었어요. 자, 1260일은 뭡니까? 3년 반이에요. 42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플러스 두 때 하면 몇 대예요? 한 때 플러스 두 때 하면 몇 대예요? 세 때, 반 뭐예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 몇 년 공생하셨어요? 3년 반 공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이 시기는 날짜 정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사역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사역의 시기, 사명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의, 증거의 사명을 받고 사명의 시기를 증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회개의 예언을 해야 돼요.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크게 예쁘게 꾸미고 세계에서 멋있게 하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동성연애자를 없애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포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커스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비유를 해요.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그들은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예언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근데 촛대라는 걸 우리 이미 알죠. 7 촛대. 7 교회 나올 때 나왔잖아요. 촛대 뭐였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예, 촛대는 이미 교회예요. 계시록 1장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는 뭐냐? 이게 4장에 나옵니다. 자, 촛대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촛대가 양쪽 꼽혀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으로 뗍니까? 기름으로 떼요.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게 지금 현재 환상 보듯이 보는 게 똑같아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관관.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스룹바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이 해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뭐예요? 스룹바벨은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왕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서 누구랑 같이 성전을 짓습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여호수아랑 같이 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일을 마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11절까지밖에 안 했네. 11절 읽어볼게요. 다시 그에게 물어대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이미 기름 부은 자 2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그대로 지금 2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복잡한데 앞에 나오는 그 촛대 금 그릇 기름 그릇에 등잔이 있어요. 그 등잔인데 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나 등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등잔에 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감람나무는 뭐냐 그랬더니 그 그릇 그 등잔 옆에 양쪽에 좌측에 우측에 해가지고 감람나무가 2개가 서서 이 등잔에가 계속 감람유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인데 이 지금 기름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어노인팅은 뭐예요? 이 어노인팅이 왕한테 어노인팅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기름 부은 자. 지금 기름 부은 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왕.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쏟아져 내려가는 성령. 왕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끝없이 공급되는 자. 이게 바로 2 증인이라는 거예요. 등잔이 7개 나오는데 그 등잔을 위해서 7개 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등잔은 왕을 나타내고 2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 양쪽에 서 있어서 감람나무와 기름 그릇의 감람유를 계속 흘려보내고 등잔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쭉 나오면서 오직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찬양 있죠?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르와흐,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증인의 삶이,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감람나무와 그 금초대를 예표해서, 이 스가랴서를 예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대신한 성도, 즉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바로 이 두 증인이 동일한 거예요.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어렵죠? 자꾸만 이게 어떤 이렇게 은유법은 써서 참 어려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산 위에 도망가 있는데 백부장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어라 그러죠. 그때 불이 내려서 백부장과 부하들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백부장이 다 타 죽고, 나머지 백부장이 머리를 아주 써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엘리사랑 같이 가는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성경의 인물의 사건을 예표해서 뭐예요? 지금 모든 세상의 악한 기운은 비록 막 그렇게 싸우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으로 이 성도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바알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을 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의 바로를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이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지금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뭔가 신비한 게 들어가 있나 봐. 그래갖고 무슨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자꾸 이렇게 가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악한 바로와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증인, 모세, 엘리사, 이게 다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역시 내가 보호한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 상징들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구,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증인이 죽어요. 누구한테 죽습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패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가 언제예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7절 앞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절대 못 죽입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할 때 두 때 반 때 이 사역의 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한 세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중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불이 나온다니까요, 입에서. 네? 그러니까 언제 나와요? 증언을 마칠 때, 모든 것 끝날 때. 무저병에서 짐승이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사명 끝났으면 뭐 더 오래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무저병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6장 9절에서 하늘의 성도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사명 있을 때 절대 안 죽습니다. 전사님, 아멘. 아멘. 네,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여요. 아멘. 그들은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6장 9절에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6장 9절 빨리 펴보세요.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예, 그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 죽임을 당한 영혼이에요. 순교자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주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주인이 죽임당했는데 종이 살아남아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단의 세력인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에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다. 사망. 그걸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이 땅의 만수무강입니까? 만사형통의 삶입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서는 만사형통 만수무강 맞아요.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즉 우리의 성도의 삶은 순교적 삶이에요. 순교적 삶. 이 두 증인이 사역 마치고 어떻게 돼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은 언제냐? 우리의 사명이 완료되는 날이에요. 아멘. 사명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명 마치는 날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사역이 마쳐지는 날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새 영생의 길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전 그냥 죽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한테 콕 끌려가듯이 들여가지만 천국 백성 어때요? 사망아 문 열어라, 나 간다. 아멘. 이런 담대함. 사망을 어떻게 부리는 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문 열어 이놈아, 나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 근데 영생 없는 사람은 그걸 끝이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도의 사역은 사단에 의해서 방해되지 못해요. 불이 나오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권능으로 자연의 재해가 나타나요. 땅을 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지금의 모든 재앙이 성도의 사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합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사명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증인의 기간이에요. 아까 증인의 기간 동안 외부 세력이 사탄이 공격하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재앙이 돼서 세상이 막 어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고. 근데 우리 소원의 사명 가진 우리 백성이 그 상황에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 말세인가봐, 이제 끝나나봐, 우리 어떻게. 이거 아니잖아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명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사단이 이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마쳐지는 날,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 사망이잖아요. 사단이 죽인다니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망.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그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장사하지 않고 큰 길가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는 그 두중이는 이미 임무를 완성해요. 아무리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 즉 저주받은 공간 가운데서의 수치지, 그리고 잠시 동안 이루어질 뿐인 것이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저주받은 이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요. 이 땅의 법칙은 어때요? 돈 많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죽는 것이에요. 비석도 크게 해가지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성도의 죽음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능력 있고 그 메시아에 그렇게 큰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셔야 됐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곳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생계로 부활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서 예매를 보내더라. 11절에 보내요. 시작. 3일 반 후에 네, 3일이 언제예요? 사흘 만에.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과정으로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성도예요. 내 삶, 내 삶 자꾸만 따지지 마십시오. 내 삶 없어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들이에요. 그 제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거 보세요. 이 끝이, 사람 끝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사흘 동안 누워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구경을 해요? 원수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들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나타나요?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와서 성삼대에 남자들 지진이 조사하는 천천히 남자들 중에는 하늘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쾌해요, 통쾌해.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늘의 그 큰 음성과 하나님의 생기, 그 루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승천합니다. 그 승천하는 모습을 몰래 승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봐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해. 해하지도 못해. 수치를 주지도 못해. 오히려 그들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후회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바로 그때 어떻게 딱 떠오르자마자 큰 지진,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어. 맹렬한 재앙의 임함이 그들을 두려움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사랑을 합니다. 자연재해와 천사의 그 무자비한 살육에도 9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오늘 11장 여기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가 아니라 몇 명이라? 그 남은 자. 여러분, 감동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성도
이외에 나머지 있는 남은 곧 몇 명, 아직 마음이 열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세요. 근데 지 고집 때문에 애써요, 안 써요? 근데 애쓰죠. 제가 다 봤잖아요. 일찍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자, 그래도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하나님의 끌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장로교회 그 5대 교리, 무작정적인 견인, 구원, 은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악한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정말 구원받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마지막 그 두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만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구나, 아멘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의 그 끈질긴 견인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찌감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증인의 삶, 그 교회의 삶, 성도의 삶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